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자,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21장. 요한복음 마치고 나면 사도행전이 나오네. 사도행전은 28장. 로마서는 16장. 예, 16장. 이 정도로 안다는 것은 신학생 수준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22장. 와, 대단합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죠? 이 정도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 신학생 수준입니다. 이는 굉장한 겁니다. 아마 우리 박연석 준사님이 깜짝 놀래네. 와, 상당히 수준 높다.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히.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오늘 21장인데 앞으로 한 두 장만 봐보세요. 두 장만. 세 장 봐야 되네. 18장. 자,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나옵니다. 3번 부인하는 것. 보십시다. 자, 18장 17절에 자, 문지기는 제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 하나라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기 줄을 치시고 나는 아니라. 이게 1번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하고 같지 않다. 1번 나는 아니라. 여기가 1번. 예수님이 몇 번 부인한다고 예언했습니까? 3번. 그리고 두 번째가 25절에 안 보니까 불을 쬐더니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데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라 이러는 거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나는 나는 아니라. 이게 두 번째 부인이라. 25절에 나는 아니라 두 번째 2번 적어 놓으셔야 돼요. 2 동그라미 하시고 2.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굉장한 정언이 나왔어요.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귀를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벌써 칼을 휘두른 사람이거든요. 왜냐? 지가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증거가 정확한 거지. 이제 너 칼을 가지고 분명히 귀를 잘랐지 않느냐? 말고 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있는 거 봤다는 거예요. 너가 귀를 잘랐지 않느냐고 막 증거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그다음에 부인하니 부인의 말은 나는 아니라. 이 3 써야 돼요. 그래서 3번 부인이 17절에 첫 번째 1번, 두 번째 부인이 25절이고 세 번째 부인이 27절입니다. 3번이나 이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잡혀가니까.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완전히 그냥 모른다고. 그냥 3번이나.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가야바 뜰에 지금 이렇게 묶여 가지고 지금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니까. 3번에 나는 아니라고. 이때 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잠깐 뒤를 돌아봐. 이때에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이 울어. 닭이. 그 이런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하고 그리고
너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너가 또 돌이켜 이거 회개하고 네가 또 사역을 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죽더라도 나는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큰 소리는 치는데 기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가다 넘어집니다. 큰 소리는 안 쳐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고 누구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고 눈이 마주치고 다구름 소리와 함께 그가 통곡을 하죠. 자, 통곡 회개합니다. 회개. 참 놀라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다시 또 성경을 깊이 보실 것은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에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21장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21장 14절에 보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3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부활하신 날 저녁에. 기억나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첫 번째 나타나셨죠? 두 번째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8일 있다가. 특별히 누구 위해서? 도마. 그때 또 베드로하고 제자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몇 번째라고요? 2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40일 동안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고 갑자기 가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2번째는 도마와 또 이렇게 제자들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말하면 2번째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는 2번째 만난 거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 듣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 그래서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3년 전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고기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어때요? 사람 먹는 업으로 불러서 3년 동안에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2번이나 만나 주셨는데 그래도 부활신앙을 못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을 못 가지는 거 어떠느냐? 이전에 자기 하던 거, 고기 잡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에 와서 3년 전에 했던 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함께 3년 동안 동역자들, 베드로가 수제자라 형님처럼 제일 리더자가 되놓으니까 베드로 영향력이 대단한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나도 따라간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전부 다 합치면 7명. 한번 보세요. 2절에 시몬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도마 따라 붙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도 고기 잡으러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두 사람도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3절 제일 밑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네. 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가.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라. 뭘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고기 잡는데 열심히 일해서. 세상 일에 탁 빠져 있으면 영적인 것이 안 들어와.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이 관심이 없고, 지금 이 7 제자들은 주 관심이 뭘 잡는 겁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의 증인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이라. 이게 최고의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거라. 자,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순식간에 그물이 고기가 가득했죠. 이 7 제자 가운데서도 영적 센서가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영적 이 깨어있는 감지 능력자가 있어. 영적으로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하니까 다 놀래죠.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밑옷을 벗고 고기 잡다가 주님이라는 말에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겉옷을 딱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딱 옵니다. 자, 이때 보니까 놀랍게도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뭘 준비하셨는가? 숯불에 생선의 떡, 생선과 떡, 숯불 기억하셔야 됩니다. 숯불에 굽는 생선은, 숯불에 구운 생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맛입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 그 숯불도 동글동글한 거, 그 뭐 수입산 말고 태백산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왜 잔잔한 거 막 부서진 거 숯불 있죠. 그 참숯. 그 숯불에 어때요? 주님이 딱 성경에 나오는 음식이 떡하고 생선이에요. 이게 뭐냐? 아침 조반입니다. 아침.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을 이렇게 떡과 생선을 이렇게, 자, 153마리를 잡았다. 그 12절에 보니까 와서 예수님 말씀,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지금 전부 다 할 말이 없는 거라. 왜냐? 잘못을 알고 있거든. 이미 자기들을 이미 고기 남는 업으로, 입에서 사람 남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 남는 업 안 하고 고기 남는 업으로 다시 돌아와 버려놓으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라 지금. 자, 여기서부터 말씀,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불을 쬐일 때, 보세요.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유정이 딱 오더니 너 저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난 아니라. 불을 쬐고 있을 때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3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때 숯불은 무서운 거라. 왜냐?
예수님 안다고 했다면 잡혀갈 수 있는, 베드로가 볼 때는 무서운 거라. 그때 불을 쬐고 있을 때는 부들부들 무섭고 예수님도 잡히고. 그 지금은 어때요? 부활한 주님 앞에 주님이 조반을 차려주시고 하니까 지금은 무서움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죠. 지금 아주 미안하고. 왜 미안하냐? 굉장히 지금 주님 명령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왔으니 얼마나 이거 미안하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한 말씀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특징이 하나가 책망을 하지 않고, 또 보세요. 탕자가 다 돈을 털어먹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하셔. 아버지는 잔치를 해. 근데 형은 어떻습니까? 저 돈을 다 털어먹은 동생이라고 대부분의 형은 안 좋아해. 이것이 부모와 형제의 다른 점이라. 맞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만 돌아온 것만 해도 막 엄청나게 잔치를 여는데, 형은 이게 뭐 잔치가 아니라 돈 다 털어먹고 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 연다는 게 이해가 안. 아버지도 싫고 동생은 더 싫고 지금 집에 안 들어가. 잔치에 집에 굉장하지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이제 주님께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딱 바로 세우는데,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니까 아침 식사를 마쳤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조반 먹은 후에 나오죠. 떡과 생선 구운 걸 다 먹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배가 이제 좀 든든하고 이제 좋아졌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전에는 소용없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 해야 지금 합격될 줄 믿으셔야 돼.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더니 주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이제 17절에 주님이 또 세 번 물어보니까 이번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전부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양하고 양.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목양, 즉 어린 양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양을 16절에 내 양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17절에 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걸 종합하면은 어린 양이나 막 큰 양이나 먹이고 치고 해서 목양을 잘 하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그 이 양들인데, 이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목양을 위임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로 위임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로.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 와서 이런 말 합니다. 목회자는, 베드로가 목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은 첫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 즉 돈을 따라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 행동, 삶이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안 되고 설교해 보세요. 너나 잘하나 하자 누가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생애 전체가 세상 떠날 때까지 투명한 유리 속에 유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전부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회자 선배로서 첫째, 즉 약물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득을 쫓아서 목회하면 안 된다. 어떤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할 때 주님은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전부 각각 주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관적인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관적인 은혜가 다 있을 것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중에 제가 생생하게 들은 음성이 몇 가지 있지만은, 기도 중에 막 들은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40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 조금 먹고, 이제 본 기도는 저녁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 굴이 있어요. 저녁 조금 먹고 들어가서 한 2시간 기도 굴 들어가죠. 이제 성경 보고 이제 하루 이틀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40일째 돼서 이제 내일 내려와야 돼. 오늘이 40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이제 주님 오늘이 이제 40일이고 내일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와, 이걸 참 목회를 하려니 힘이 없고, 이거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원사처럼 어떻게 참 아주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가 불이 붙은 거예요. 왜냐? 이제 오늘 저녁에 기도 마치면 내일 내려가야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작정기도다. 40일 딱 되는. 근데 40일째 작정기도 아마 1시간쯤 기도했는가?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배 속에서 위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배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대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똑같이 했죠. 그랬더니 충성하라. 이미 목회는 하고 있으니까 충성하라 딱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어요. 충성하고 싶으나 힘이 없습니다. 목회가 만만치 않고 아주 이 목회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대단히 큰 음성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와서 목회를 달린 것이 지금 5월 1일이 되면은 32년이 된 거예요. 32년 세월이 빠르네. 34살에 개척해가지고 32년을 더하니까 66이 돼버린 거예요. 66년이 제로 볼 때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 이 파장동에서만 32년이 지난 거예요. 34살에서 66이 된 거예요. 32년의 세월이. 그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이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좋은 성도들 붙여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짓죠. 해외 교회도 많이 짓고 역사를 이루고 있죠. 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합심해서. 그 저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전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1대 목회 때도 마무리되고 좋은 2대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왜냐? 주어진 삶에 주님께서 충성 그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는 목회를 하라, 목양을 하라고 말했지만은 저는 이 음성을 강하게 충성하라 그러길래 충성이
아이고 힘이 없고 힘들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강하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주님이 예비한 이런 멸류관도 주실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여종 앞에서 부인하는 거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상태인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잖아요. 그 3번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특별히 또 주님께서 3번째 찾아오셔가지고 어때요? 밤새도록 제자들 흙이 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조반을 준비한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드릴 우리가 고백이 2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2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 한번 해봅시다. 신앙 고백, 사랑 고백. 자, 2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은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신앙 고백. 2번째 사랑 고백은 뭐냐? 주님을 사랑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향유를 부을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리마대 요셉같이 무덤을 내놓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 봉사,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몸으로 물질로 헌신, 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2 고백이 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사랑 고백이다. 신앙 고백은 구원, 영생, 천국과 직결된다.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사랑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는 뭘 물어봤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죠. 이제는 무슨 고백만 하면 됩니까? 사랑 고백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할 때 이제부터 충성된 목회자 길을 가라고.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성령 충만받고 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목숨을 내놓고 그는 주님 앞에 이 목회하라는 명령을 충성해서 훌륭한 사도로서 선교까지 하면서 이름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각각 주어진 직임을 쫓아서 헌신, 봉사,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